2026년 2월 3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치유하시며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는 모습과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본문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관리의 딸을 살려주신 후에 거기서 나오셔서 가시는데 두 맹인이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이 외친 게 뭐였어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저는 이 짧은 이 외침에 참 깊은 믿음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온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서 예수님께 긍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두 맹인이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그들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맹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물어보신 게 뭐였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믿음에 관해 물어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들이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대답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능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기도가 의심과 불신이 아닌 확신과 기쁨 가운데 서게 될 때 맹인의 눈이 밝아져 온 세상을 밝히 보게 된 것처럼 온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밝히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역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면서 어느 한쪽은 은혜의 고백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또 어느 한쪽은 이게 무슨 귀신의 이 장난 아니냐,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모습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맹인이 비록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고 의지했던 바와 달리, 바리새인들은 환히 다 보고 있는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다라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부패한 심성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믿음이 골맞을 대로 골마가게 되면은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왜곡하고 비난하도록 예수님을 정죄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신의 인간적인 면들을 내세우면서 주님의 권위에 대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 앞에 교만히 행하고 있다,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 즉시 바리새인과 같은 부패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저 겸손히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삶 가운데 온전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나온 무리들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 36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파올 정도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러니까 단순한 동정이 아닌 예수님의 크신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왜 안타까워하셨느냐?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목자가 없던 게 아니었잖아요. 대제사장부터 해서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고 목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마음에는 긍휼함이 없었던 거예요. 늘 정죄하기 바쁘고 자신들의 권력과 위치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지배를 받는 와중에 종교적인 탄압까지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긍휼하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할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이들을 자유케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추수할 것이 사방에 널려 있거든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율법과 정죄 앞에 믿음을 떠나게 된 사람들, 이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 누구입니까? 바로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은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을 인지하고 분별하는 것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처럼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 맹인과 같이 주님께 겸손히 그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그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담긴 진정한 뜻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삶의 무게에 눌려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 대신 복음의 바톤을 네가 이제 이어가 달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이사야와 같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육신의 눈이 머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임을 깨달아 항상 믿음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 그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추수할 것을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예수님의 탄식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인 것을 보며 이제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겠노라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하는 귀한 은혜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한 가정 안에 육신의 질병과 삶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회복함을 입어 온 가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